지금 보면 사순절은 부활절 6주 전부터 시작해 6주 전. 그래서 40일간 부활을 이렇게 준비한 기간으로 2000년 이런 교회 성도들 그 기간 동안 회개한 이제 묵상의 이런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대부분 사순절 기간 오전 금식이나 이렇게 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은 기독교의 이런 절기 중에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했기 때문에 성경의 최고의 진리가 죽고 사는 이런 진리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죽음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지난주에 아주 젊은 목사님이 우리 노예 계시다 다른 이렇게 가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소천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쉬운 다섯인데 그러듯이 그래서 너무나 그러나 이렇게 젊은 사람이 가든 나이가 든 사람이 가든 이랬으면 살았을겠지 이렇게 하는데 생명은 하나님이 손에 달려있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셋인데 막내가 고3이래요. 그래서 갔다 오신 분, 그 아들이 한 주 전에 아빠랑 같이 일본을 갔다 왔대, 방학이. 너무 울더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뜻은 알지 못하잖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사실 그 가정에도 저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가족들의 상처가 되고 믿음이 깨지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인생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사람이 아팠을 때 그 얼마나 호소했겠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회개도 했을 것이고 그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서 정말 잘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아마 그 장례식장 저는 가진 않았어요. 수원 아주대병원이었는데 울음바다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전화하고 제가 이제 얼굴이 이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장례식장에 웬만하면 제가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부 어둠들을 많이 묻어와서 막 거기서 막 그 많이 너무 슬피 울다 보면 막 그런 슬픔을 가져오고 사탄들이 장난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잠재됐던 부분 그것을 이길 수 있으면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운 과정들 보면 기도해 주시고 지금 힘들고 지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굳건히 하나님이 나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면서 저도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떠한 기대가 하나님 이걸 끝나면 어떤 기대를 하고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 이렇게 키우셔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노예가 경원 노예인데 노회장을 지금 맡고 있어요. 맡고 있는데 우리 백석총회 여자 노회장들이 한 3명 작년부터 이제 노회장이 여자들 주게 돼가지고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안 하려고 해도 제가 노회장을 안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적은 우리 영혼이 일이 어떤 것이 터지고 다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 때도 하나님은 믿었고 못 살 때도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은 한 분 똑같으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유해도 가난해도 내가 힘들어도 슬퍼도 기뻐도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엿새 전에 일어난 거예요. 엿새 전에.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고
그래서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13장은 6월절 전날 상황이에요. 6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6월절에 그날을 중심해서 12장은 엿새 전이었고 13장은 그 전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0절 이하가 언제 일어났느냐.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온 몇이 있는데, 6월절은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옛날에 유대인들 그 지역을 보면, 그러니까 옛날 자기 선조들이 애굽에 나온 것을 기념해서 일종의 해방되는 날로 이렇게 삼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 부활절쯤 이렇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일에 이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오기 시작했대. 그렇다면 적어도 이때 6월절을 며칠 앞둔 때인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보신 것은 헬라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헬라는 지금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은 그곳이 헬라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래서 보통은 6월절에 유대인들만 모였는데, 그날은 보니까 유대인들 포함해서 헬라인 세계 각지에 예수님 시대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모여든 6월절에 유대인들만 예루살렘만 100만이 모였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외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유대인의 6월절이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날 헬라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대표하는 두 민족이 헬라인과 히브리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인류를 대표할 때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온 거 볼 수가 있어요. 어디나 이렇게 말씀보면 고린도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헬라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6월절 날에 헬라인이 6월절 예루살렘에 온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우연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단 말이에요. 자신의 죽음의 때와 의미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며칠 후면 6월절에 죽는다.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이 돌아가신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헬라인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생각에. 그럼 나는 유대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는 거잖아요. 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헬라인을 보내셨구나. 예수님의 이런 해석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6월절에 헬라인이 온 것을 우연한 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일도 예수님과 무관하게 일어난 일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들의 백화가 하나가 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위대한 것은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가 기적을 행하여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광.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이 영광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죽음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영광이다. 왜 죽음이 영광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말씀의 이렇게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은 헬라인의 도시 에데사 왕국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왕의 아들이 문둥병에 지금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에세다 왕의 아들에. 그러면 소문을 들으니 예수님이 문둥병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도 이제 살린다는 거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데사 왕이 지금 몇 사람의 관리인을 사신으로 이제 보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전할 내용은 이것이야. 우리 왕의 아들을 고쳐주시면,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해주신다면 예수님을 평생 왕궁에서 호화호식으로 풍부하게 대접하겠습니다. 요렇게 그 사신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빌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고 이제 도움을, 그 사신이 빌립을 통해서 이제 사신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왔어. 그런데 그 배경에서 보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이제 다른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데사 왕이 말하는 영광과는 전혀 다른 영광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살려주시면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게 하는 영광이 아닌 다른 영광이라고. 그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4절에 여러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2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헬라의 에데사 왕이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하지 절대 않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사람들이 찾는 다른 영광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영광은 맞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오는 영광과 같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되게 열매를 영광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 사람들은 열매를 영광으로 보지만 예수님은 씨로 영광을 보는 씨로. 우리는 이게 주로 막 결과로 막 영광을 봐버리는 때가 많은데 절대로 예수님은 이런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영광이 아니라 씨가 영광이다. 지금 갑자기 열매가 생긴 것이 아니라 씨가 죽어서 열매가 되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성공의 열매가 영광이다. 고난 속에서 자기가 이런 희생이 영광이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 유럽에도 두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야망을 위해 전 국민을 전쟁에 몰아넣고 마지막에 세인트 헬란의 섬에서 죽은 나폴레옹과 박사 학위를 4개나 버리고 가난한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과 함께 산 슈바이처가 있었잖아요. 그 세상은 두 종류의 정치인, 두 종류의 사업가, 두 종류의 교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면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지만 행복은 얻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거룩은 얻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누구나 얻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세상적 영광이 그의 사람들의 목표가 된다. 그러나 얻을 것을 즐기듯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남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여기 이기적인 삶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주기 위해서 얻어야지 이것이 죽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야. 나만 잘 살겠다 하는 것이 절대로 안 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게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의 영광은 분명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이게 죽음의 영광이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뭐냐? 죽음은 영광이라는 게 죽는다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어느 농부에 대해 언어로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농부는 아니지만 농촌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아버지께서나 이렇게 하신 것을 봤을 때 밭에 보리 종자를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씨앗들이 흙 속에 떨어지면 겨울이 되면 팔팔 나기 시작하잖아요. 한겨울의 추위와 함께 보리는 왕성하게 자란다면 어느 날 이렇게 추운 날 어떻게 자랐을까 하면 뿌리를 딱 뽑아오면 그 보리가 뿌리채로 이렇게 뽑아진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그 뿌리는 이게 종자를 뿌렸던 걸로 껍질이 그대로 엉켜져 있어요. 껍질로 이렇게 엉켜져 떨어져 나오는데 손으로 만지면 그게 씨가 텅 비어 있어요. 그냥 형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텅 비고 껍질만 속에 딱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속이 텅 빈 이유는 씨 속에는 알맹이가 새싹을 위해서 자신을 다 주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깨뜨려야 자기 것을 주고 껍질만 남은 것으로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죽음 미래 생물학적 실체란 말이에요. 뭐라고 하나? 겉사람이라고. 속사람과 겉사람. 그래서 알맹이를 속사람, 껍질을 겉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속사람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것이 육체에 의해서 막혀 있어. 이 생명을 뚜껑 본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은 이것을 막고 있는 껍질 때문에, 이 껍질이 깨져야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 가제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생명을, 내가 그렇게 예수를 닮은 생명을 가지고 있을까? 또 하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내가 생명을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실은 믿는 사람은 사실 깨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다 죽어있기 때문에 깨져도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있는데 껍데기 때문에 막혀 있어요. 그래 깨뜨려야 돼. 성경은 이것을 내가 죽는다.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고 내 자아가 믿는 자에게 해당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 뭐 껍질이나 뭐나 그냥 그 상태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12장 그 1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아 가는 그곳에 부활한 나사로와 두 자매가 있었잖아요. 두 자매가 사는 곳이었는데 그때 마리아가 들어오더니 향유가 가득한 옥합을 깨뜨렸어요. 3절에 보면 12장 3절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옥합은 우리 인간 존재를 지금 모습을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옥합에 의해 갇혀 있는 거예요. 향기로운 향유가 가득한 껍데기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옥합으로 의해 갇혀 있어. 향기로운 향유 가득한 껍데기로 지금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옥합을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유를 이렇게 해서 향유가 온 세상에 퍼져서 이 사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들인데 동시에 우리 자신들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 껍데기를 지금 깨뜨리게 하냐면, 우리 껍데기는 우리 육이란 말이에요. 육 껍데기야, 육. 육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지체를 얘기해요. 육체의 소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몸을 말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뜨리냐. 우리 몸을 절대로 안 되는, 하나님 영으로 깨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깨뜨려, 영이.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영에 죽으면 영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립니다. 영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 성령의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늘 말씀과 함께 지금 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 보면 11절 날쌘 검으로 표현했잖아요.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수술하는 칼처럼 우리 영과 혼을 둘러싼 육의 껍질을 깨뜨리니까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깨뜨려주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되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붙잡아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해서 잘 깨어지지 절대로 안 해요. 껍질이 잘 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기, 자기 사랑 때문이야. 나를 둘러싼 가장 강력한 껍질이 자기 사랑 껍질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루에 200번, 300번씩 나를 생각한다고 그래요. 나를 붙들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가지 못하라 막는 것이 자기 사랑이다. 나만의 사랑.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 보존하라. 여기 생명 헬라로 푸시켄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 목숨이라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너무나 나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 껍질이 깨지지 않냐. 우리가 내 자아 때문에 내 뜻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란 말은 그냥 내 뜻, 내 생각, 내 소원,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이런 것을 버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보면은 원래 원칙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부서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믿음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영으로만 이렇게 되어질 수 있구나. 나를 깨뜨리는 내가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부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프랑스의 영성과 잔느 기용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기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는 평생 자기 죽음을 주제로 삼았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죽을까? 자기 죽음이 해답이에요. 이 여인은. 그가 이렇게 자기 죽음을 정의했단 말이에요. 자기 죽음이란 자기에 대한 전적인 무관심이다. 나에 대한 것이 전적으로 무관심이다. 과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고 미래에 나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지금 현재의 나는 하나님께 드려버리라. 드려버린대. 자기 죽음은 나의 육이 전적으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은 15세기 독일 신비주의자 타울러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역시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나는 나를 죽인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본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에 대해서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또한 지금도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둘러싼 껍질을 날마다 성령의 말씀으로 깨뜨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와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건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죽어야 내 몸이 살고 낙엽이 떨어져야 나무가 살고 옥합을 깨뜨려야 향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버려야 생명이 보존되고 예수님이 죽어야 부활하고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영광이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죽어야 산다. 이 성경적 진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에만 해당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생의 근본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우리의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나 사역이나 선교나 목회나 정치나 경제나 역사 모든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이 원리입니다. 제가 얼굴에 막 험상한 것에 이렇게 들지를 못하겠네요. 여러분들 앞에 점을 빼가지고 우리가 읽어본 이 원리를 보면 일제시대 때 평안도 제가 간간히 한 번씩 이것을 한번 할 때가 있는데 어느 시골에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을 섬기다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선교사가 동네에 들어와서 전도합니다. 마침 그가 힘들게 교회를 짓는 것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자기에게 있는 논 1000평을 그 선교사에게 팔아서 그 교회에 바쳤어. 이 농부가. 선교사가 자기 논을 다 바친 집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교회에 사찰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선교사가 보니 참 영리하고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 자기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해서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후에 이 아들이 잘돼야 박사학위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 이 아들이 누구냐면 연세대학교 총장 백낙준 박사였단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 백사겸 집사가
논 1000평을 바칠 때는 그건 아무것도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보였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는 자를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축복하신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냥 저기 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간증들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하나를 하면은 항해도 어느 교회에 6.25 때 폭격을 맞았어, 그 교회가. 예배당이 폐해가 되자 예배 드릴 때가 없게 된 교인들이 교회를 신축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교회 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 교회에 18살의 처녀가 있었어요. 아, 저거 트릇에 주먹고 다녀. 히타 트릇이 히타 주먹. 아니야, 안 추워요. 근데 그가 교회 때문에 하루는 울면서 기도하다가 내가 교회를 네가 교회를 지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18살 아가씨가 학생인 아가씨인데 그래서 주님 제가 무슨 힘으로 교회를 세웁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야. 한 번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썬데이 서울 옛날 썬데이 서울 그 책자가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잡지를 보게 돼서 그 뒷면에 이런 광고가 새겨져 있대. 안구를 삽니다 이런 그게 써져 있는 거야. 눈을 산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처녀는 광고에 적힌 병원을 찾아가 의사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눈을 사주세요. 의사는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물었어. 이 아가씨에게 이 학생이. 그래서 교회를 지으려고 한다고요. 하자 아직 믿지 않는 의사는 생각인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멀쩡한 이 처녀가 자기 눈까지 팔라고 할까.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 시작. 그 의사가 한번 나갔어요. 몇 번 나가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계속 나가다가 등록을 한 거야. 그리고 처녀를 불렀어요. 아가씨,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눈을 팔려고 하다니 장합니다. 제가 마련하지만 약하지만 미력하지만 돕겠다 한 거야. 그리고 눈을 사주는 대신에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 거라고요. 그리고 그 처녀를 자기 집 양녀로 삼았어. 18살 그 아가씨를 그리고 공부시키고 자기 아들과 결혼시켰어. 이건 실화예요, 실화. 자기를 희생한 사람에게 다시 사는 은혜가 임한 것이라고. 죽으면 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얻는 자들이 얻고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가 보존한다. 전도는 무엇이냐면 나를 잃고 영혼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재는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잃고 축복을 얻는 거예요. 좋은 가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 가족을 살리는 것이에요. 좋은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자기를 죽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사순절에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이번에 회개를 좀 많이 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많은 외출하지 마시고 주님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있는 곳에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우리가 그냥 주위에 일어난 일이나 어떤 일이나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항상 어떤 일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육으로 그냥 죽어라 이게 죽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깨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말씀을 보고 처음에는 습관이 안 들지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사는 거예요. 현재를 믿고 미래를 얻는 비전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이 아름다운 여러분 사순절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이룬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